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또 그럴 수 있는 배경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원래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 다 이미 넘겨드렸었습니다만 여러분에게까지 전달이 됐는지 몰라도 오늘 계속해서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꿔서 말씀드리고 내일은 뭐 어떠하든 본문 그대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바꾸게 된 배경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의 일인데 김천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황간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고장로님 또 이 권사님 부부의 이야기고요. 교회의 이야기인데 이분들을 한 10년 전쯤에 어떻게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복숭아 농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복숭아를 팔러 대전에 나오신 거예요. 평소 같으면 다 이제 그 농협인가요? 여기서 다 가져가서 뭐 판로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해 유독 비가 많이 와서 복숭아의 판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복숭아라는 것은 여기 조치원 가까이 있네요. 참 조치원 복숭아도 유명한데 복숭아가 조금 시기가 지나면은 금방 물러버리고 상해버리다 보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트럭에다가 싣고 와서 마침 저희 교회가 있었던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복숭아를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연찮게 접하게 되고 저도 복숭아 한 상자를 사고 제가 주보, 전도지 대신에 주보를 좀 건넸더니 이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앙 얘기를 좀 하다가 좋은 관계가 돼서 1년에 몇 차례씩 함께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부활주일입니다. 오후 늦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니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진짜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막 너무 흥분한 거예요. 어떻게 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아니 부활주일에 예수님 살아나신 게 뭐 대단하다고 뭐 표현상 그랬는데 이분은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서울에 있는 좀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한 교회가 50년,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희년 개념을 가지고 한 10억 이상의 정도의 예산으로 어려움에 있는 교회들, 빚이 있는 교회들을 좀 빚을 청산해주는, 왜냐하면 희년 제도 속에서는 이렇게 빚을 청산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아마 교회가 되새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 기준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어떤 지역 몇몇 곳을 좀 알아보다가 그 지역에서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그 교회들을 이제 소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이제 손님처럼 와서 주일에 몇 번을 이렇게 다녀간 것 같아요. 한 1년여 그렇게 이제 지켜보다가 이 교회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 참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구나. 아마도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는 여러 모양이 아름답게 여겨졌겠죠. 사실 오송봉산교회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깔끔한 쪽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던 게 뭐냐면 저는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아주 딱딱해요. 그리고 주변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주변 얘기를 좀 하게 되네요. 어찌됐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딱딱하고 주변 얘기 없고 그런 사람인데 어찌됐든 이제 그 분들과의 접촉 만남 속에서 표현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켜봤다. 오송봉산교회 누가 와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 내가 다닐만 하겠다. 이 교회 다니면 은혜가 되겠다. 어쩌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규격화된 그런 모습이 많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느 날 교회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저에게 다가와서 그래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규격화된 모습보다 조금은 흐트러진 것 같고 어찌 보면 좀 어설픈 것 같아도 거기에 아름다운 생명력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겁니다.
마치 어제 흙더미 이야기처럼 거기에 다양함이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아마도 그 교회도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교회에 몇 분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해 주고 갔냐면 화요일 날, 이제 주일이니까 이번 화요일 날 자기들이 다 내려올 텐데 이 교회의 대출에 대해서 금액 전부를 은행에서 만나서 그날까지의 이자를 그 자리에서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말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저한테 막 전화로 흥분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그리 많지 않았던 작은 교회였는데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거예요. 다른 교회가 이전해 가면서 건축해서 이전해 가면서 있던 교회 건물. 그래서 그때 당시 3억 정도로 제가 들었고 5천 정도를 갚아서 한 2억 5천 정도가 남았다고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 그대로 또다시 전화가 온 거죠. 주일날 예수님 진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빚이 다 청산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또 감격스러우니까 또 전화를 했던 그 내용이 오늘 아침에 이상하게 저에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게 떠올라서 우리 봉산교회가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뭐 빚을 청산하는 이 문제를 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 교회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게 곧 교회거든요. 사람이 교회다. 저는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람이 교회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척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주창하는 게 있습니다.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갖는데,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왜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을 존중해야 하자라는 건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사람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생명을 존중해야 하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영혼 구원과 교회의 생명들, 성도들이 존중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윤 목사님께 부담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척에서부터 부담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면 성도들이 그걸 알고 또 바라면 이거 큰일인데요. 뭐냐면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꼭 성도들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추수감사절 때 했어요. 추수감사절 때 하는데 올 같은 경우는 올이 한 50마리면 됐어요. 훈제올이 50마리면 성도들이 다 점심시간에 식사할 수 있는 정도. 그걸 제가 이제 사비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칫 목사는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그죠? 물론 사례비뿐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사랑들을 받는데 늘 받기만 하면 안 된다. 이 목사님 부담 드리는 것 같은데 충분히 하고 남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목사님은 다른 분들 섬기는 걸 잘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그렇게 섬겨왔어요. 그래서 매년 빠짐없이 그런 섬김을 통해서 나도 성도들을 대접하고 성도들을 존중하고 성도들을 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정말 서로 정이 있고 누구라도 존중받고, 여기 교회 안에 누구 존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뭐 이러니까 어떻다, 아니면 뭐 못 배워서 어떻다, 아니면 부족해서 어떻다, 이럴 필요가 교회 안에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교회에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드려야 되겠지요. 이곳에 이만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던 것에 여러분의 헌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제 더 헌신해 나가야 될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금 어제 그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삶과 사역으로 나간다면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는 길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불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기간을 우리는 40일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그런데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간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혹시 모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앞에 당장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사실 어디나 지도자가 없는 것은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 놓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지, 우리를 인도할 신은 없지, 그러니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아론이 그들에게서 금붙이를 모아서 부었더니 금송아지가 됐다는 거죠. 그냥 부으니까 됐겠습니까? 사실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아피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애굽의 그 신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들은 이미 금송아지 신을 이미 보았고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제 표현입니다, 광란의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본문 말씀에 보니까 25절에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백성이 방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백성이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광스러움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욕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모세가, 다 생략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 족속,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모세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의 칼을 가지고 동족을 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그날에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그것을 성경은 무엇라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아니, 동족을 3,000명이나 죽였는데 어떻게 이것이 여호와께 헌신이 될까?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아이성을 점령해 나가게 될 때 몇 사람 죽은 것 때문에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기록하는데, 3,000명이 죽었다고 하면 이거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고 어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컬어서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여호와께 헌신의 결과가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8장 20절에서는 무엇라고 말하냐면, 다른 지파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다 그들이 농경하고 목축할 수 있는 땅을 다 주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고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럼 이대로만 보면 어쩌면 좀 싱거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한번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그냥 가셔도 돼요. 이 말씀이 오기까지의 배경은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그 자녀들 가운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과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디나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냐면 그 땅에 머물면서 그 주변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인 세겜이 그 디나를 보고 디나의 모습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취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화근이 돼서 어떤 상황으로 나가게 되냐면 세겜족, 히위 족속이 완전히 멸절되는 상황을 가져오게 돼요. 왜 그렇게 됐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추행을 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과 레위는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루벤이 첫째, 그리고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이제 형제들이 나가게 되는데 둘째, 셋째 아들들이 그들에게 가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딸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딸들 또한 우리에게 주어서 서로 통혼하자는 그러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히위 족속들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속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디나에 대한 마음이 추장 세겜에게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한날에 할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후에 이들이 가장 고통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한 족속을 다 칼로 멸절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누이를 고통하게 한 추행한 그들을 다 멸절시켰으니 우리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창세기 49장 5절 이하에 가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루벤과 레위에 대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들에게는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흩어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들은 분명히 저주를 받아요. 너희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왜냐하면 한 족속을 멸절시켰기 때문에 너희의 분노가 들끓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래서 결국은 저주받는 자들이 됐어요. 그럼 저주받았다면 그들은 흥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주받았으면 저주받은 대로 그들은 흩어져야 되고, 저주받은 대로 그들은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사라져야 될 그러한 지파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레위 지파가 여호와께 헌신된 자들로 서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때로는 실수를 해서, 아니면 시므온과 레위처럼 그들의 분노가 들끓어서 어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이 됐어도 언제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는 언제고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한 자들을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그들을 귀하게 쓰시는데, 그런데 약속된 말씀대로 민수기 1장과 26장인가에서는 인구 조사를 하는데 보통 지파들이 6만 명 정도씩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시므온 지파는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흩어짐은, 이 레위 지파들은 각각의 지파의 성읍에 흩어져서 그 성읍 중심에서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중심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송 봉산교회가 이 오송이라고 하는 지역, 새롭게 발전되고 개발되는 이 지역의 중심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고 누가 봐도 이 개인뿐 아니라 교회가 여호와께 헌신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지만 여호와 앞에 내 편에 설자, 여호와의 편에 설자를 부를 때 여호와의 편을 선택했더니 결국 그들은 헌신한 자들이 되었고, 이 헌신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 49장과 비교해서 지파들의 내용을 보면, 이 지파가 왜 이런 복을 받았고,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됐고, 인구는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복받은 자인 것 분명하지만, 그 복받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택해서 끌어낼 수 있고 여호와의 편에 설 자를 또 하나님이 요청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주의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중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속에 오늘은 몇몇의 교회 성경 안에 있는 헌신된 자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4장으로 좀 가보겠어요. 말씀이 좀 분산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13절 이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말씀되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이제 이들이 저녁때가 돼서 돌아가야 될 쯤의 상황들, 또는 지금 상황을 이제 점심때쯤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상황들입니다. 다른 성경과 연결하면 그런저런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15절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저녁때쯤 됐고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어린아이가 뭐 점심 먹으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표현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바는 저녁이에요. 15절에 또 저녁이라고 아예 표현해 놓고 있기도 하고요. 자, 어찌됐든 저녁이건 점심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한 따르는 무리들은 자칫 돌아가다가 기진할까 하여, 기진해서 길에서 쓰러질까 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서 먹고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야, 너희들에게 먹을 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보는 내용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산들, 이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느냐는 의미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도무지 이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능력은 그 빈 들에서는 없었습니다. 사실 말씀은 이들은 빈 들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빈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들려졌고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떼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15절 말씀해 보세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빈들은 텅 비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곳에 어찌 보면 내게도 무언가 아무것도 없어서 내게도 뭔가 필요로 여길 수밖에 없는 자리, 또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그 상황, 혹시라도 누군가 숨겨놓은 게 있다면 그 숨겨놓은 것이라도 내놓아지면 이것이 놀라운 기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빈들에서 한 아이의 헌신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헌신의 자리는 어디여야 할까요? 제가 너무 문자적으로 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헌신의 자리는 있어서의 헌신이 아닌 거예요. 가져서의 헌신이 아닌 겁니다. 배경이 어떠하니까 헌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헌신은 있어야 되고 그 헌신은 더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광야, 이 빈들은 광야인데 광야는 주님 만나는 자리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광야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육신을 위한 것은 없지만 영혼을 위한 것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한다면 이 빈들에서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상황은 그랬어요. 때는 이미 저물었고 먹을 것은 없는 빈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상황이어도 여기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있어서 내놓기도 하지만 없는 중에 헌신을 얼마나 값지게 주님이 인정하십니까? 예를 들면 바리새인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 바리새인의 헌금은 그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래요. 이 동전에 아구를 가늘하게 해서 긴 주머니에다가 동전을 넣어가지고 쏟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입구가 작으니까 주르륵 흘러 하나씩 떨어진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얼마나 많은 것은 떨어지는 소리가 길게 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 바리새인들. 그들은 부유한 자리라고 지칭해도 돼요. 그러니까 부자는 그렇게 해서 길게 떨어지면 듣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헌금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과부는 2렙돈, 동전 2개 땡그랑 하고 끝나버리는 것. 아이고 저 사람은 헌금도 조그만해, 이렇게 비춰질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과부의 2렙돈, 과부의 드림이 자신을 전부 드린 거라고 말했던 것은 마치 빈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 동전 2개 드린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셨고, 그래서 바리새인이 한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한 것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또한 읽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이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의 배고픔을 거저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또 병든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진리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바른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간단하지만 설교 말씀을 주는 내용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자, 사역자로서 당당함이에요. 그러면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모든 겸손과 눈물. 저는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제 마음속에 놓치지 않고 가는 게 바로 모든 겸손과 눈물입니다. 겸손은, 사도 바울의 겸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 가운데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몸으로 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겸손의 극치는 죽음으로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 보게 된 예수님의 겸손, 그 겸손을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목회 사역의 중심에 두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겸손이라고 말했어요. 저도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도 바울의 정신, 그 사도 바울의 정신을 나도 결국은 저도 예수님의 겸손처럼 그 겸손이라는 자세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고 나름 부끄럽지만 자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어떤 상황 속에 예수님이 간혹 눈물을 흘리셨죠. 예를 들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도 흘리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그런 환경에서만 흘리신 게 아니에요. 지금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진 않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눈물 안 나요? 누군가 불쌍하다고 생각되면 눈물 안 납니까? 저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편이에요. 설교하다가도 감격스러워서 울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눈물 코스프레라고 하나요? 뭐 한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그런데 억지로 울려고는 하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다가 때로는 묵상하다가 그렇게 말씀 앞에 고꾸라지는 때가 있어요. 어쨌든 눈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그 눈물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으로 오는 거예요. 병든 자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방황하는 무리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닮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눈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눈물로, 그리고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필요로 여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면 안 해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불쌍히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거의 해줬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데, 아니 개척한 목사한테 돈을 빌려달라면 되겠어요? 그런데 오죽하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그래서 돈을 빌려서 실제 줬어요. 은행에서 1,000만 원 빌려서 주고 이자 다 감당하고, 또 은행에서 1,000만 원 빌려서 이자 다 감당하면서 주고. 그런데 어느 날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빌려줬는데 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사모님, 이 돈 안 갚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래가면서 부담되니까 아니라는, 갚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갚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요, 제가 얼마나 자유한지, 야, 빌려주고도 내가 매여 있더라고요. 왜? 못 받으면 어쩔까? 그런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아, 이자 감당 어떡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보면 다 채워주셨어요. 개척에서부터 그렇게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가진 건 없어도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더라고요. 은행 참 친절하지요. 은행 참 친절해요. 오늘 참 어리석은 얘기를 저기 신협 이사장님 앞에서 했는데요, 저는 돈에 대해서 얼마나 몰랐냐면 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빌려주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개척이 가능했어요. 왜냐면 군생활하고 나서 목회 사역만 하고 초중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세상 물정 전혀 몰랐지요. 은행은 이자 받는 데니까 당연히 빌려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개척한다고 계약해놓고 은행에 갔더니 뭐 담보 물건이 어쩌고 뭐 보증이 어쩌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끄러운 낯으로 뒤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 의해서 4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빌려져서 그게 저의 개척의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돈을 알았으면 개척 못했어요. 왜냐면 하나도, 마지막 사례비, 마지막 달 사임할 때 110만 원이 저의 전부였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개척했겠습니까? 근데 은행에서 빌려주는 줄 알고 그렇게 시작했던 건데,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저에게는 복이 됐고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저로 하여금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좀 말씀이 좀 빗나가긴 했어요. 빗나가긴 했지만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해 주시게 돼 있어요. 저도 제가 누군가에게 제가 불쌍히 여긴 사람을 그렇게 도와준 것처럼 주님도 내가 불쌍해지면 분명히 주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빈들의 중요함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그곳에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빈들의 상황이 풍요로운 상황에,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그 광야, 그 광야는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은 경험되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책임이 있어요. 자, 갈 곳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먹일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먹었습니다. 한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인해서 그들이 다 먹게 됐던 겁니다. 사람들을 떼지 않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떡을 받은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지나면서 제가 목사님에게 이 건물과 관계된 부분에서 들었던 얘기 하나가 저의 마음에 참 감동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뭐 위에 층에 방이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방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교회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좋은 건물에 만약에 어떤 노숙자분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좋게 보여지겠어요? 근데 그런 공간이 준비됐다라고 하는 거 참 감사했던 건데, 자, 가난한 사람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행 중에 친구가 왔어요. 먹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먹일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문을 두드려요. 내 집에 친구가 왔는데 그런데 먹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떡 3덩이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도무지 그 주인은 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침수에 들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침수에 들었는데 내가 일어나 너를 줄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이웃집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요. 왜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이에요. 사실은 친구라고 표현되지만 손님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룻밤 묵어가자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8살 때 돌아가시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옛날엔 이 머리에다가 동태,
또 뭐 그리고 곶감 뭐 이런 막 이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그 아주머니들이. 그러면 저희 집은 애들 있고 어머니만 계시니까 남자가 없는 집이니까 우리 집에서 와서 자고, 그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면 고염이라는 게 있어요. 고염 아시죠? 그 고염 이렇게 어머니가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도 가서 그 위에서 이제 그 얻는 거예요. 그런데 강청하는 거죠. 제발 부탁한다는 거예요. 꼭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왜? 내 집에 온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행 중에 지친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발은 씻기고 잘 수 있도록은 해줬지만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되는 그 상황. 그런데 그 강청함 때문에 이 부잣집 주인이 떡 3덩이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온 사람을 먹이는 거죠. 왜 떡 3덩일까요? 이 사람은 하룻길을 가고 또 하룻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 저녁에 한 덩어리 먹고 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할까요? 그 한 덩어리를 또 먹죠. 그리고 한 덩어리는 가다가 점심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3끼를 다 먹죠. 그리고 다음 누군가의 집에 가요. 저희 집에 왔다 이제 윤 목사님 집에 가요. 윤 목사님도 옆집에 가서 떡 3덩이 빌리면 그날 저녁 해결하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그 다음날 점심 먹을 걸 싸주고 또 그 사람은 여행을 해요.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떡 3덩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 여행객 한 사람은 한 끼도 굶지 않고 그는 건강하게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가난한 사람에게 당장 내일 내 먹을 것도 없는 거잖아요. 냉장고 열었더니 텅 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집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나는 못 먹어도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고 베푸는 거예요. 빌려다가라도 했을 때 누군가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무능해도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하게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은혜 속에서 베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것을 기꺼이 또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서 현실에 그냥 쓰러지지 말고, 그리고 기꺼이 주님의 일, 주의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함으로 나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기꺼이 드림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무명의 여인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본다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같은 경우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이걸 왜 허비하냐고 가룟 유다를 비롯한 어떤 사람들은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장사를 준비하는 거다, 내 죽음을 예비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곧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8장, 9장,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죽음을 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죽음을 당하고 살아날 것이라고 3번이나 얘기했지만 첫 번째의 이야기 속에서는 베드로 같은 경우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만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2번째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선생이 우리의 주인이 지금 죽게 된다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그게 제자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3번째 사건에는 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데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 유산, 이 재산 누가 어떻게 나누냐, 이거 갖고 형제들 싸우고 있잖아요. 저는 없는 것에 감사하는 것은 형제와 싸울 일이 없어요.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받을 유산 없어요. 이미 형 앞으로 일찌감치 다 가 있고요. 그리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기업되고 분깃되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비싼 값,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쏟아붓는다. 허비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그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다 같이 함께 전해져야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허비지만 누가 보기에는 최상의 헌신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헌신, 비록 내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지만, 왜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아니면 이들이 헌신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을 통해서, 하루의 죽임을 통해서 나머지가 사는 역사가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가치 있는 헌신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헌신, 또 이 여인의 헌신, 그러니까 헌신도 기도하며 잘 하셔야 돼요. 이 헌신이 이만한 가치가 있는 헌신이 되도록, 즉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되는 것 같은 헌신. 물론 마리아는 그런 행동을 취한 건 아니에요.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기가 당신의 죽음의 시기였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헌신과 충성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충성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충성이 뭔지, 그래서 내용 없는 충성이 아니라, 그리고 충성했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내가 바르게 충성한 것인가에 대해서 불분명하더라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충성은 100%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충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목회자에게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교회 전체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은 구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헌신과 그리고 지금 보게 되는 충성입니다. 이 헌신과 충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행위와 관계된 모델적인 게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군사로 모집된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당연함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규칙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였고, 그리고 수고한 농부가 먼저 먹을 것 그리고 또는 추수한 것을 먼저 취하도록 그렇게 말씀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군사로 모집된 자,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자기의 삶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좋은 군사의 표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할 때 특히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경주와 관계된 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질 상급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드리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속에서 헌신과 충성의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일꾼 뭘까요? 그냥 일꾼이에요. 그런데 제가 간혹 가다가 성경을 좀 더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을 때는 원어를 제가 찾아봅니다. 원어가 달려있는 어떤 성경들이 있어서 찾아보게 되는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박수를 한번 탁 친 적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일꾼이라고 하는 원어는 저는 원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셔요. 휘페레테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휘페레테스, 일꾼이라는 거예요. 휘페레테스란 말이 일꾼인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노젓는, 즉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배너 다 보셨죠? 배너라는 영화. 거기에 노젓는 사람들은 다 죄수였습니다. 노예 또는 죄수들. 그래서 그렇게 죄수들은 그냥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노만 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발은 착고가 채워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탈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배가 파손되면 착고에 매여 있어서 그냥 그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들이 물 위에 떠올라서 살 기회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왜 제가 박수를 탁 쳤냐면, 이 말씀을 보기 얼마 전에 제가 본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한산이었어요. 명량이라는 영화가 아마도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7,700만이 넘는 가장 최고의 관람객을 모은 영화였고요. 그리고 그 감독이 최근에 만들어서 상영했던 한산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지루하다는 생각도 하며 봤어요. 뭐 영화를 뭐 이렇게 했냐? 아니, 이순신 장군은 말도 거의 없어요. 말도 없고 노젓는 사람들이 많이 부각되는 걸 봤어요. 노젓는 사람들. 그걸 보고서 제가 박수를 다 쳤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깃진이라고 하는 진법을, 그 병법을 가지고 이제 왜군들의 배를 이제 격파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학의 날개를 핀 개념이라서 하깃진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어떤 판단과 명령도 있지만 노젓는 사람들이 어떻게 노를 젓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진이 형성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들을, 그래서 이 하깃진 전법을 표현해낸 곳에서는 배에서 노젓는 사람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일꾼,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게 확 다가왔었던 겁니다. 그러면 뭔 얘기냐? 노젓는 사람, 물론 그 영화에서는 수군입니다. 군인이에요. 거기는 죄수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노젓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더냐? 충성이더라는 거죠.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요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지체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면 이것은 결국 머리를 배반하는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것이 일꾼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노젓는 사람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느냐? 북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떻게 북을 치느냐에 따라서 오른쪽 사람들이 노를 젓고, 또 어떻게 치면 왼쪽 사람들이 노를 젓고, 어떻게 하면 빨리 젓고, 그리고 반대로 젓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배가 좌우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이미 또 원로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시겠지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따라 움직이기만 한다면, 순종함으로 나간다면, 그 일에 충성한다면 교회는 분명히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누구의 지시를 따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제가 2001년도로 생각되는데 영성훈련 얘기를 했습니다. 훈련을 받고 난 다음 해였어요. 그 다음 해인데 1월 4일 날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꿈을 꿨는데 1, 2, 3일 도곡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하고 친구 목사하고 같이 와서 새벽에, 그리고 마침 친구 목사는 건물을 비워줘야 돼서 저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꿈을 꿨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설교를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 성도들이 한 1000여 명 되는 규모의 교회였어요. 근데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 나누는데 저보고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근데 제가 개척한 교회를 놔두고 1000명 된다고 여기 올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거절했어요. 그리고 꿈을 깼어요. 그런데 10시쯤 돼서 현실로 전화가 왔어요. 꿈 깬 것까지 얘기했으니까 현실로 왔는데 어느 분이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꼭 같이 만나요. 목사님이 어려우면 당신이 대전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신년인데 제가 인사드려야죠 하고 제가 이제 그분 계신 대로 아내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무 말씀 못 하시고 한 20여 분을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 왜 불러놓고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교회 다 정리하고 여기로 좀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꿈꾸고서 거절한 건 뭐고 지금 여기 와서 와달라는 이 현실은 뭔가. 근데 여기가 1000명 성도가 모이는 건 아니지만 1000명 정도 이상의 성도들을 움직이는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의 어떤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숫자면 1000명이 되는 정도예요. 그럼 이걸 섬기라는 건가? 이제 이렇게 저한테 불편이 왔지요. 그리고 마침하고 이제 교회는 어때요? 친구 목사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처음부터 교류가 됐던 성도들이라서 저희 가족만 쑥 빠져나오면 여기는 2개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큰 일을 당해도 기도가 잘 안 되더구만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1월 29일 또 전화가 왔어요. 다른 데서. 목사님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300명 정도 300 규모석의 예배당 건축을 다 준비해 놓고 있고 뭐 이래가면서 저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고향교회 목사님 통해서 또 전화가 왔어요. 거절했어요. 장로님 통해 전화 와서 거절했어요. 한 번 거절하면 두 번째부터는 쉬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촌 형수까지 동원해가지고 저를 그 교회 담임으로 오라고 요청이 됐는데 거절했어요. 여기는 몇 명? 개척한 성도 중간에 어려움 겪어서 기껏해야 제가 한 번 옮기게 되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한 10대 명 남았었어요. 한 1년 만에 5, 60명 치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이전하다 보니까. 결국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어디서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강의를 좀 해주세요. 아유, 전 그런 거 못합니다. 근데 왜 저를 어떻게 알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를 3년 동안 소개를 했대요. 그 신학교에다 3년 동안. 왜냐하면 저 목사한테 한마디라도 듣는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그랬대요. 제가 지금도 윤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놓치지 않는 건 있어요. 한편 설교에 정말 내 진정성 있는 한 문장만 들어가도 한편 설교는 성도들을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가 된다고 저는 그걸 확신해요. 다른 건 못해도 그 문장에서 하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하면 된다는,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지금의 목회지로 올 때도 마찬가지로 16년 10월 어느 날 제가 3가지를 메모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것이 이루어졌고, 세 번째 지금의 교회에서 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고 주저하지 않고 갔어요. 처음에 20년 전에는 제가 거절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왜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한번 받았을 때 거절했던 이것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받아들였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거 신학교 강의는 제가 하게 됐던 이유가, 여기는 월요일만 가서 강의하면 돼요. 그럼 목회 그대로 하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전히 지금도 다른 신학교까지 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저의 자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길은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내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말씀하면 움직이면 돼요. 여러분의 몸된 교회 목사님들을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신뢰하고 따르고,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에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나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낸다면 교회는 분명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순신은 침묵했는데 북수리의 백성들은 움직이더라고요. 이미 다 짜여진 일들이었죠. 이 교회 넉넉히 그러한 일이 감당될 줄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수고로와도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휘페레테스, 노젓는 사람들이 된다면 정말 오송 봉산교회는 놀라운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노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기꺼이 전진해 나갈 것이고, 이렇게 진을 치면 이곳의 사람들이, 저렇게 진을 치면 저곳의 사람들이
무수하게 이 교회로 몰려들은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노젓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돼요. 그 기대되는 것은 앞으로 6개월 이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도 목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노젓는 사람들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배 밑에서 노젓는데 뭐가 보이나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앞사람 등짝이에요. 앞사람 등짝. 그리고 그냥 그들은 그냥 노만 젓는 거예요. 그래서 무미건조하게 사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가장 충성스러움이고 그게 가장 큰 헌신이고 그 결과를 통해서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산교회가 노젓는 사람들이 기꺼이 여러분들이 내가 배 밑에 가서 노젓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생겨져서 교회가 힘있게 이 오송 지역을 휘젓고 다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말씀을 좀 그래도 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관계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관계의 어떠함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도 제가 경험했네요. 지금 목사님과 김복수 장로님의 관계를 보면서 저런 관계, 나는 왜 이런 관계를 맺은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뭐 내일의 말씀은 내일이고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관계의 온전함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과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집에서부터 요한계시록 4장 11절과 5장 12절 말씀을 묵상하며 나오세요. 무슨 얘기냐면 4장 11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5장 12절은 어린 양,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나타나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여러분이 받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함의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의미가 다가오게 되느냐.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다 버렸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우리 어찌 됩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버렸다면 현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되는 하나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본다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갖게 된 머리의 관은 여러분의 부요가 될 수 있고 또 배움이 될 수 있고 또는 뭐 권세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들,
기꺼이 아니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기도 하고, 원어에 보면 이것은 발로라고 해서 던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원어 해놓은 게 보니까 가로에 놓고 뭐라고 써 있냐면 난폭함이 포함되기도 한다라고 나왔어요. 의아하죠? 아니, 난폭함이?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세상의 자랑으로 여길 만한 것,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난폭함 버리는 거예요. 에이, 이거 필요 없어. 여러분, 세상 권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겁니까? 내가 자랑할 부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겁니까? 아니야, 이건 필요 없다고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가 자기의 배경,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뿐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와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마땅히 드려야 할 것 드려야 되지만 내 영광이요 내 자랑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에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난폭함을. 그래서 이거 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여러분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 다 버리고 나가면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관계 회복을 반드시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야곱이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그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은 한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생각에 형을 속이고 도망갔고, 형은 이미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아버지를 곡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에서가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위기예요. 그때 야곱이 창세기 32장 20절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되고 있고요. 33장에 가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7번 땅에 굽히면서 절을 합니다. 그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한 사건 속에서 지금 야곱이 승리하죠. 그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야곱보다 앞서 행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본 게 있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지금 야곱은 연약함으로 형에게 다가가고 있고, 형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고, 저들에 의해서 자칫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야곱이 이미 보았던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의 뒤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 에서가 데리고 오는 400인의 군사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감정을 푼 후 감정을 풀어줬더니 형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복을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기 노년의 권사님 95세 정도 되셨다고 했나요? 90세 넘으셨다고 했죠? 예, 96세. 아주 건장하세요. 참 박수 한번 좀 쳐드려요. 뭐냐면 어려서부터 진액이 풍족한 인생이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여 결실하는 겁니다. 그 예를 다니엘에게서 찾아볼게요. 다리오 왕이 60세 정도 됐을 때에 62세인가 됐을 때에 그 다니엘은 80세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80세 나이에 그가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붙들어 준 것도 있지만 다니엘은 이미 어렸을 때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죠? 그는 물과 채식을 하면서 그가 왕을 보좌하는 자리에 올라서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 그는 어려서부터, 그리고 죽음의 위기들을 맛봤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열려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의 노년에 80세가 되어도 건장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진액이 풍족한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죠. 진액의 풍족함, 노년의 때에 계신 분들, 허리 아프시고 무릎 연약하신 분들, 진액이 풍족한 인생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 진액이 여러분의 뼈의 골수들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지날 수 있게 해 주실 걸 믿습니다. 특히 영적 분별력을 갖는 영혼의 강건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물질의 회복 여러분 안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신명기 8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에 금년 한 해 동안 옥토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셔서 배부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시험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취업과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형통하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이 여호와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휘페레테스 배 밑에서 노젓는 인생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기에 기꺼이 충성하며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그러한 자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나를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일꾼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적하는 자 없게 하시고 이기는 자 강한 자 되게 하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셔서 노년일지라도 진에게 풍족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부요를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직장 문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업장에 줄로 재어준 거에게 아름다운 곳에 있게 하셔서 번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물질의 부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